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여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를 고찰합니다. 인간은 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비로소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집을 한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을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집안의 운전대를 찾고자 그것을 거부하는 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자들일수록 그 운전대 고집이 아주 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말씀하셔도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이는 자기 손으로 집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집을 세우지 못하면 집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많은 나라는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을 통해 하셨는데 이 말씀 다르게 이끌어가면 다른 영이겠죠. 오늘 또 성령께서 성령 받은 각 여자 속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을 텐데 운전대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를 섬기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끝끝내 고집하는 건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가야 된다는 거. 예수께로 안 가면 천국에 못 가죠. 예수께로 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앞으로 가려면 많은 것이 가로막습니다. 예수 앞에 간다는 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하셨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뭐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지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하고 인간 거. 인간 중에는 지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지혜라는 건 직관력이라고 그랬어요. 직관력은 곧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력이 대단한 사람은 분석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동시에 100가지를 읽어내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10가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를 빛이라고 그러죠. 빛. 그래서 빛이 밝은 거죠. 밝은데 그거를 이해를 한다든가 용서를 한다든가 불쌍히 여긴다든가 궁일이 여긴다든가 또 고려한다든가 배려한다든가 뭐 덮어준다든가 뭐 감춰준다든가 숨겨준다든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건 차가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가운 빛. 지능은 뛰어난데 사랑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지능이 뛰어난 만큼 분석력이 대단하죠. 직관력. 총명은 이제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 먹어보지 않고 아는 거, 살아보지 않고 아는 거,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 이게 총명인데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총명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한 짝이라 뭐 총명이 강하고 지혜가 약하고 지혜가 강하고 총명이 약하고 뭐 이런 차이일 뿐이죠. 그거를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에로스 사랑이 터져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중매 결혼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혼이 되죠. 결혼을 해서 이제 정들고 살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정든다는 거. 정이라는 거는 서로 익숙해졌다는 뜻이죠. 길들여졌다.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그 지팽이 짚고 다니죠. 네. 생으로 다녀야지 지팽이 잡다는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에 의존하다가 보면 또 그거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워요.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으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혜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이 아주 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10개 읽어내는데 그 사람은 100개를 읽어내니까 100개 읽어낸 만큼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이제 마음에 근심 덩어리, 고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낸 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이 알아낸 만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사랑이 그것을 소화를 못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것에는 두각을 나타내서 좋은 점수 맞아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서 뻔때는 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엄청난 분석력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소화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소화하는 거하고 100개를 소화하는 거고 힘들죠. 하나 소화하는데도 힘든데 100개 소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아요. 바보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죠. 대신 사회생활에서 본때가 안 나요. 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대단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지혜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지혜까지 연합이 돼버리면 100개 알던 게 1000개 알게 되죠.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요.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예수님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고 예수 앞에 청구를 해야 돼요. 아무도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불러야 가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주 예수께서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셔갖고 그 빛과 진리로 그를 끌어올리세요. 예수 앞으로. 예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요.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찬송의 옷을 입혀서 빛과 진리로 보내서 끌어서 당신 앞으로 갖다 세워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런 순서예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돼요. 시편 43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앞에 가고 싶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 앞에 가서 쉬고 싶으니까 나 좀 끌어주세요.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그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있지. 예수의 얼굴빛을 나한테 비춰주시면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기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끌어올리셔요. 예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 가게 돼요. 근데 그걸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미움과 증오와 고통을 품고 예수를 부르지 말고 감사함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감사함.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빛과 진리가 안 와요. 내오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할 때 이제 데려가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찬송은 언제 나오느냐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나와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찬송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찬송이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이제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아니까 소화가 안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00가지 고통이라고 합시다. 1000가지, 한 가지도 힘든데 1000가지를 소화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네? 애기처럼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면 다 해결되고 오히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이 1000가지 허물이 보면요. 내가 예수 앞에 가서 1000가지 권능을 갖다가 1000가지 부여를 갖다가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그 집이 부여해지죠. 하늘의 것으로. 예. 그래야 아름다운 거죠. 그만큼 하나님 것을 많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가서 하나 갖다 채우니까 더 이상 없잖아요. 예수 앞으로 가면은요, 모든 게 복된 걸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데다가 감사하는데 숙달이 안 돼 있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불평, 원망, 그런 거 볼 때마다 괴로움과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정한테 얘기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상담소 찾아다니고, 이런 데는 숙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한테 감사하는 데는 숙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육체는요, 사망의 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 얼마나 육체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좀 감사하려면 배고프다 그러고요. 좀 감사하려면 졸립다 그러고요. 좀 감사하려면 앉아서 자 그러고요. 좀 감사하자 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가렵다고 보여. 이 육체가 얼마나 파괴나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합리적으로, 하나님식의 합리로 끌고 가셔요. 순리라고 그러죠, 순리.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기차를 공사하려면 먼저 내일부터 깔죠? 그리고 기차 놓고, 그 다음에 기차 속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돌아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요. 예수님 성품을 주셔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걸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려면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감사하는 성품을 구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감사하는 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으로 덕을 보여야죠. 함께니까. 함께.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우선 성품부터, 능력부터 준다고. 성품의 능력. 성품을, 예수 성품을 능력으로 나한테 준다고요. 내가 그 성품을 받으면 1시간짜리 받으면 1시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 네. 열심히 감사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가 빛을 주셔서, 아까 빛과 진리를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끌어달라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이 비춰져요. 미치게 감사합니다. 1000가지 고통을 겪고 있으면 1000가지를 다 소화하도록 감사를 해요. 소화를 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내가 감사를 하면 어느새 오셔서 그 짐을 함께 주셔요. 1000가지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기를 와요. 그 온유 겸손의 성품이 자리 잡고요, 내게 없던 거예요. 그 1000가지의 고통에 시달리면요, 사람이 포악해지고 그냥 우라통 터지고 울근불근하고 막 심리 변화 기복이 심하죠. 조울증처럼 막 이상한 사람이 돼요. 분노 조절 장애도 겪고요. 막 이상한 사람 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시달리던 내가 어느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함께가 오는 거예요. 함께가 오셔서 내 짐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함이 와요.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있죠. 그리고 겸손은 적응력이라고 있어요. 온유 겸손이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네.
어느 겸손이 사로잡으면서 소화력이 생겨요. 하고 내려가듯이 아주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요. 네. 그때 예수님 얼굴이 그 사람 심령 속에 환하게 비춰지면서 빛과 진리가 온 거죠. 하면서 그 입에 찬송을 주셔요. 그때 그 찬송은 성령이 나를 통해 부른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요. 이제 많은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있고요. 예수 성품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요. 예수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셔요. 찬송을 부르시면 빛과 진리가 엘리베이터 역할을 해요. 나를 쫙 끌어올려서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고 내 극락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거기서 치료받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이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공포가 와요. 모든 존재한테는 공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공포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얻어요. 총명.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손발 맞추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완전히 나를 꺾어버리죠. 내 고집대로 문제 해결하지 않죠. 울근불근하고 막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막 소리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담하고 흉보고 그거 1000가지를 떠벌려서 사람들한테 막 온갖 짓 하던 거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굴복이 되죠. 그게 찬양과 경배죠. 경배라는 건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발 맞출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들어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짐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1000가지를 분석한 것이 다 사실은 여자의 자기 사랑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자가 이제 모성애를 가지고 있으면 모성애에 직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남자의 1000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 새끼 미래가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기 삶의 미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돼요. 예민하게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남편의 그 허물이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런 축복이 맺히고 저런 축복이 맺히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곧 나한테 어떻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행복해지죠, 이제. 아하, 나한테 저렇게 결함이 많은, 1000가지라고는 결함이 많은 남편을 주셨는데, 이건 곧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님께 가면 1000가지 축복을 주려고 저런 남편을 주셨구나. 아하, 우리 아이한테 1000가지 축복을 주려고 이런 남편을 줬구나. 아하, 이렇게 해서 마음이 확 달라져요. 그 비전을 보게 되면 울고 할 필요가 없어요. 1000가지 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놓는 창고로 바뀝니다. 아멘, 할렐루야. 경산한 거죠. 예, 그 허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예, 옛날에는 천연도가 있어요. 천연도. 그래갖고 천연도 때문에 얼굴이 이제 곰보라고 그러죠. 곰보. 네. 그 곰보가 되신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곰보 되신 얼굴이 이제 달나라 분화구처럼 퍽퍽 파져 있거든요.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얼굴이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 말도 말아요. 그 달나라 분화구 같은 그 속에서요, 은혜가 펑펑 나와요. 이렇게. 예. 말을 하자면요, 인간의 허물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창고예요, 창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는 길로 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강한 거, 인간의 잘난 거, 똑똑한 거, 뛰어난 거, 이런 것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건축자들의 버린돌을 쓰시거든요. 육체의 인물 잘난 사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특색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유를 경영하시는 분이 인선을 하여 쓰실 때 완전히 허물투성이 인간을 쓰시지 완전한 인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한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구했대요. 3번이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내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눈치를 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그 특성을, 그러니까 인선의 특성, 인간 경영의 특성을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는 그 마인드를
성령 안에서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남편의 1000가지 허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다가 1000가지 능력을 채우려고 그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야, 우리 남편이 예수님의 능력 1000가지를 받게 되는구나. 저 1000가지가 결국은 내 새끼한테 혜택이 되고 나한테 혜택이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제부터는 남편의 허물이라고 하지 않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부의 특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 허물을 10,000가지로 주셨으면 10,000가지에 대해서 남치게 감사를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10,000가지가 자리 잡으면 그 10,000가지가 자식에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10,000가지가 부인된 여자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10,000가지 권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문제점, 인간의 허물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은 인간일수록 예수한테는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뿐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죠.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소화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업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소화력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감사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의 약한 데서
예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림자 효과라는 게 있죠. 인간이 너무 잘나버리면 예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는 거죠. 인간이 약해야만 이것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구나.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도 거기 예수님 와서 역사하면 사람들이 저건 예수님 본 거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본인과 세상이. 예수님 그런 방법 안 선택하시죠. 그냥 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 자신한테도 체면이 걸리고 다른 사람을 체면할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득불 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간. 도저히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간. 인간은 사망의 몸이고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생각적으로 잘한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예수 영광을 가린다 이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전에는 남편의 허물거리가 돼서 사람들한테 흉보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참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인드를 깨닫는다면 허물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죠. 예. 자기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남편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거를 무지무지하게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약한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쪽팔려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자랑해야 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약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예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가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 예, 그래서 널리 나의 약함을 널리 알려서 저 사람은 말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나타난 능력은 저 사람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예수 감사를 하는데요. 성령의 각성으로 자기 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감사를 하는데 적극적이죠. 그런데 자기 능력이 강한 사람은 예수 감사하는데 예수 자랑하는데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약한 데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예수가 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직한 영이니까 자기 영광을 우상한테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초능력적으로 역사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예수보다 그 사람을 더 따라갈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이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들을 자랑해야 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란 말은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사람한테 그냥 창피당하는 거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 거기다 가둬놓아가지고 도저히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가 하는 거야. 이렇게 가둬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뻐하노니라는 말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기뻐하노니. 예. 소화력이죠. 완전히 소화가 된 거죠. 예, 소화가 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온유 겸손해지고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마인드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그 마인드를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자기식으로 남편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쳐요. 예수에게 굴복 안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과 같은 거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헌다 이거예요. 자기식으로 남편의 허물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자기식으로 남편 허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각자 운전대 잡아서 자기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 기준으로 자기 집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이다 이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세우신 집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집이어야 돼요. 예수와 동행, 동거, 동역하는 집. 그러니까 마치 노아의 집과 같고 아브라함의 집과 같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밀가루 세마처럼 움직이는 집안을 하나님이 집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데 능의 집으로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마인드를 배워가는 거고, 또 예수님 마인드를 응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약한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잡혀있는 걸 좋아하시고, 능욕의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시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한 자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그 자리에 있자 하고 기뻐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것들을 자초하고, 능력을 자초하고, 궁핍을 자초하고, 핍박과 곤란을 자초하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량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함량은 여자가 치마법을 일으켜갖고 남자의 그 함량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그는 오히려 집을 무너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기름 부음으로 강해지는 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강해지도록 집을 세워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집에 거하시도록 집을 세워야지. 그게 집을 세운 거죠. 예수님 쫓아내고 여자가 치맛바람으로 여자식으로 남편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그거는 그 집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미련한 여자라는 거는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미련한 자라는 판넬에서 거기서 벗어나갖고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 예수와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건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이 강해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으로 남편을 리메이크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받아갖고 소화력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해서 주의 임재를 받아갖고 아까페 사랑의 그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경외함을 받아가지고 그 경외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을 예수하고 손발을 탁탁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3마리 돼서 예수님 하자는 대로 가는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서 1000가지나 되는 남편의 문제점을 나는 예수님식으로 해결할 거야 하고서 완전히 운전대를 예수한테 던져버린 사람은 지혜로운 여자고, 아니야 이거는 내 식으로 할 거야 하고 예수한테서 또 운전대를 예수가 주는 운전대 버리고 자기 운전대를 고집하고 자기 길로 가면 미련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자기 손으로 운전대 잡았으니까 자기 손으로 집을 파괴시킨다 이거예요. 응? 자기 손으로.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예, 천국을 지으신 예수님이, 예, 천국을 지으신 예수님이, 예, 가정천국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예? 여자가 뭔 집을 져본 적이 있겠어요? 예,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요즘의 추세가 그래요. 옛날에는 여필 정부라 해서 남자가 가자는 대로 갔어요. 뭐 여자 주장이 없었죠. 근데 지금 전부 여자가 집안 전체를 점령해야 돼요. 남자는 하인이 돼야 돼요. 그것도 온순한 하인. 주면 주는 대로 먹는 하인. 입으라면 입는 대로 하는 하인.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갖고 여자가 마음대로 집안을 주장을 하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여자들이 해야 하는 짓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 허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원래 이제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가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집안 전체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여자는 남자를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속에 임하여 계시다면 그 성령은 디모데 전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인도에 가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를 옛날에는 종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배워라. 다투는 여인, 자기 주장이 강한 여인은 목소리가 크죠. 수용성이 강한 여인이 되라는데요. 이 조용히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소화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어디로 가자든지, 예, 그러면 자기 운전 때 고집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자 선지자도 세우고 여자 사도도 세우고 여자 목사도 세우고 여자 전도사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 여자의 반대 여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편 그리고 아내죠. 남자는 남편이고 여자는 아내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태초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자의 지능이 남자의 갑절이나 돼요. 그럼 모든 분석력이 뛰어나죠. 단기, 중기, 장기 분석력이 뛰어나가지고 남자는 반밖에 안 되니까 여자한테 딸리죠. 여자의 분석력 앞에 남자는 운전대를 내놓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인간의 지능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집에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그래요. 집을 세웠다는 말은 기름 부음의 질서가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남편이 그 집을 이끌어가는 것, 이거 기름 부음이 쓴 거예요. 그게 집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식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 14장 1절의 말씀은 사실상 노아를 배워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 기름 부음에 서지를 못하면 여자가 충불이 나서 자기 멋대로 끌고 가볼 것이다. 너네 집은 망한다. 이 소리죠.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씀인지 기름 부음을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기름 부음의 통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여자 안에 계셔서 그 여자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은 남편을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자기 눈에 남편이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남편이 지금 오류에 빠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신 질서를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거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거든요. 그 아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의 오류를 해결해 가면 돼요. 그게 조용할지니라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기름 부음의 질서를 세우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을 찾아가서 야, 너 이거 잘못 떴어. 이거 이렇게 바로 잡아. 이렇게 되면 기름 부음의 질서가 서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남편이 끌어가도 여자가 볼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 합격하는 거니까 집을 세운 건데 그게 아니야. 이제 남자가 바로 서지는 못했어. 그래서 남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여자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조용할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막 고성이 나죠. 왜? 남자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데 여자가 그렇게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한테 정말 지시를 내렸는데 여자가 그걸 우습게 여겨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 그건 자기 손으로 하는 거지. 여자가 이제 그 집안의 운전대를 잡은 거고,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지 기름 부음의 질서가 바로 서라 이거예요. 14장 1절 말씀은 어느 집안이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질서가 서지 않으면 지혜로운 여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름 부음의 질서를 바로 잡아 그 질서를 따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잘 그거를 예수 안에서 처리하는데, 기름 부음의 질서가 없는 여자는 나가서 그걸 완전히 자기 손으로 자기식으로 해결해서 그 집을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한테는 결코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으면 예수 앞에 나가서 남편과 부딪히지 말고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조용히 예수 앞에 갖고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님 주신 남자 여자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정말 기름 부음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가 그 남자를 바로 세워주면,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집안에 기름 부음의 질서가 세워지면 여자는 그 집을 세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가 운전대 잡고 확 물고 나가지. 여자가 똑똑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운전대를 여자가 잡지요. 근데 여자가 운전대를 잡아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쳐요. 여자가 똑똑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초해 주신 질서와 성령의 흐름은, 성령은 결코 하니까 그 말 안 하셔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면은 남자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죠. 여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남편이 여자의 머리로 그 가정을 끌고 앉아. 그거를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여자라도 그 통함을 통해서 남편을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질서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와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섬겨야 정상이지, 남편을 밀어내고 여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가족의 관계고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사도로 세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을 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힌트가 뭐냐면, 뭐를 생각하면 좋으냐면 저걸 생각하셔요. 노아의 가족.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여자들이 따라갔어요. 또 알아요? 노아의 부인이 노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그 여자가 섬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자리가 그런 그 우리한 섬김을 싫어하실 리는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여자의 도리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하고 통하는 여자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여자라도 남편을 집안의 대표로 세우도록 예수님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움직여서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와서 그 집안을 끌어가도록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이 여자의 도리다 이거죠.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죠. 네. 그리 안 하고 너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민혁아 너는 하인이나 돼 하면서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계시받는 걸 이용해서 남편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면 그거는 자기 깐에는 영권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남자가 하나님께 영권,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발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평생 매맞음이고 또 다른 면에서 여자가 평생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매맞는 건 매맞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거역한 거는 불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자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고 동업하는 데 능한 남편으로 섬겨주는 여자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높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더라도 땅에 주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예.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만치 해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습성은 남자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뽑아내고, 오로지, 하나님이신 질서, 자기보다 못한 남자라도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셨으면 머리로 섬기는 겸손의 도리를 다 하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정교한 말씀이에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상정을 하시면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영적 신분이에요. 남편보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가까워요. 너무너무 가까우면 영적으로는 질서로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든지 그 사람 먼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성령이 어디로 가시냐면 항상 성령은 하나님 본질을 거역하지 않으셔요. 사랑이죠. 사랑. 거룩한 사랑에 거하셔요. 자기가 말한 거를 일구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 본질로 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세우셨으면 성령 항상 그 길로 가셔요. 그러면 그 여자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도 성령이 계시다면 그 여자에게 끊임없이 권고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처음에는 예수 안에서 여자가 하나님한테 아주 친밀하게 가까웠을지라도 그 여자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 남편은 아주 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집을 세운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싫으실 거예요, 여자들이. 그것이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거역하다가 성령을 거역하다가 남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의 질서를 제대로 찾지 먹지 못해서 여자한테 항상 도전당하고 고통받는 세월을 받는 벌을 당하는 거고, 이 세상의 벌이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다음 말씀대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뛰어난 여자들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많은 여자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여 태초의 질서를 지킨다면 이는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많은 나라는 그 남편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 국가를 복되게 하는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오늘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서는 남자는 여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는데, 혹시 알아요? 노아의 부인이 노아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근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는 남편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가령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의 질서대로 살지는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남편 안에,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면 뛰어난 여자에게 늘 도전을 받고 힘든 세월, 벌받는 세월을 보내는 거고요. 남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운전대를 고집하고 여자가 그 가정을 끌고 간다면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헌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헌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그 여자는 성령을 거역한 삶을 산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만든다면 전쟁 승리 기술자, 미래 재앙 대비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거, 동역, 동업하는 남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여자들이 있다면요. 자자손손이 아름다운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늘 넘치는 감사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응답받아서 자기 집을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무진장 끌어다가 축복되게 하는 거죠. 그런 여자로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자손손이 아름다운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 4천만이 그렇게 되어 주류가 되어 인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대로, 저 말씀대로 이제 여자들이 남편을 섬기는 것. 예. 아무리 뛰어난 여자라도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자들이 될 때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한, 남편보다 똑똑한데도 겸손하게 섬겼으니까 그 상을 받고요. 남편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갈 겁니다. 천국에 가시면 그 상을 받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여자의 수고를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또 그런 집은 여자가 이제 할머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자손손 자식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또 그렇게 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후손들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아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 나와야 이 나라 미래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비묘한의 능력이죠. 아브람 같은 아들들이 많이 나와야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루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가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각성이 충만한 날을 손꼽으면서 넘치는 감사로 각처에서 열심히 주 예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